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환난에 대하여, 아멘. 영적인 환난에 대하여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온다는 것을 될 일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만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온다. 영적인 환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오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해 보지만 찾지 못하여서 다 가라고 피곤하여진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그런 피곤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게 되는, 영적으로 가람, 또 영적으로 오는 피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의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같이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적과 같은 말씀으로는 때가 오래되어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된 일의 말씀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꽃을 피우는 일에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같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두고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주하게 찾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같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만방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왜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서 24장 1절로 3절을 보면 심령이 공허해지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영적 의욕이 저하되고 또 영적 힘을 상실하게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대비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6절에 보면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때에는 두 가지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시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된 일의 말씀으로 2000년 동안 이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아 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된 일의 말씀으로는 시대에 맞는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거와 같으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가 있으면 또 6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는 시기가 지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느 선에서 딱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때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막 때 만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이 시대에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렇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다 창자에다 채우게 되는데 이는 영적 우리 심령에 영적 창고인 우리 심령에 채우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2장 17절 사도 요한은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시록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심령의 공허는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간 심령의 가치 아시는 분 시작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회복되고 영적인 모든 의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찾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만방이 돌아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불현듯 올 줄 믿습니다. 영적인 환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난이 온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난이 오게 됩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성읍은 오늘날의 크게는 교회, 또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면은 돌아오지 않았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요엘 선지자는 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로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추수기 때는 늦은 비 같은 7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비는 늦은 비를 말씀하는 것으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늦은 비 같은 성령이 내리지 않는 교회가 나오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셔서 포도원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가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족속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 북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이 6절에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이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명령함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교회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같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므로 영적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서 인본주의 또 혼합주의 용공주의, 다원주의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종과 성도는 그 심령이 컬컬해져서 강팍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가 끝이라는 그 끝이 아니라 끝 다음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을 만나면 심령이 공허해지고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그 심령은 마치 우리 육이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끼듯이 심령의 컬컬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서 심령이 컬컬해지는 환난이 와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대비책이 뭐래요?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말씀 따라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슬과 단비가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의 대비책을 스가랴서 13장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흐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는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7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부어 주시는 은혜는 7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이제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7영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말씀 따라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성전에 7영의 역사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7영의 역사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영의 역사는 우리를 열매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성품, 체질, 생활까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이 환란, 영적인 환란 2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에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대비책으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짧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으로 환란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내다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렇게 삶 속에 가고 있지만, 이 받았다고 할 끝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그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매달 열어주시는 성회에 엄청난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회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성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사명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 와도 저희들에게는 말씀으로 대비책을 주시고 이미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내리시는 은혜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은혜를 주실 때 소멸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 복음의 중심에 세워서 쓰시는 종들로 끝까지 붙들어서 쓰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심령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